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적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왜 그렇게 불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번영, 승리,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인파들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종려주의라고 불립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마태복음 21장 묵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인파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평소에는 걸어 다니셨는데 그날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성 안에는 흥분한 군중의 환호의 행렬과 추가로 마구 밀려들며 이게 뭔 일이래요? 도대체 누가 나타났길래 이렇게 난리예요? 묻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대소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참조하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놀라운 기적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께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우와 그런 권능의 예수가 오셨어 몰려드는 거고, 이에 대해 대적들의 입에서는 씁쓸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최절정을 이루는 가장 멋진 사건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우러러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인정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오랫동안 외세에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을 드디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고, 우리에게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승리와 번영과 평안과 영광의 새날을 열어줄 거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불행이여 안녕, 그 대신에 행복이여 영원하라. 그래서 6월절 명절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뜨겁게 외치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모든 외적인 상황과 반응 때문에 덩달아 흥분하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아주 초연한 모습, 심지어 비장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좁은 길, 거룩한 고난과 특별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유명한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증거되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 보좌로부터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아들, 참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사시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비우는 위대한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사람이 되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서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며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십니다. 우리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아기는 헤롯 왕의 살해 시도 때문에 먼 애굽 땅으로 도피하셨다가 이스라엘의 변방에 위치한 갈릴리, 아이 그런 곳에서 대체 어떤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무시당하던 갈릴리 땅의 작은 촌동네 나사렛에 정착해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서 조용한 삶을 사십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30세쯤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함께 받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게 뭐냐? 나는 죄인의 대표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자리에 새롭게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예수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무장도 완료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쫙 나타나셔서 멋진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자리는 영적 훈련과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자,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유일무이하신 존재와 사명을 확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자 즉시
시험이 따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 절대로 방심하거나 기고만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성경의 지혜로운 권면을 항상 마음 깊이 새겨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또 우리는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인생의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안 좋은 일은 무조건 마귀가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 일방적인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 아래 시험에 젖은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광야로 데려가세요. 성령이 시험받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집행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바로 간교한 마귀라고 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세요. 아멘. 그래서 원수 마귀의 악한 역사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광야로 인도되신 예수님, 일단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성령이 시켰겠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의 특별한 헌신이 있고 난 후에야 자, 드디어 시험하는 자 마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곁에 다가온 마귀는 총 3번에 걸쳐 엄중한 시험을 집행하는데 그 시작,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온전히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며칠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일주일 넘기고 그런 적이 없는데 40일 동안 금식 온전히 하는 게 뭐냐? 광야에서 그것도 당연히 줄이고 지치고 쇠하죠. 그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속삭거립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40일 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위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선언이 울려 퍼졌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며 마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솟아나도록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냐? 여보슈, 예수님,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소? 그러면 당신에게는 분명히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을 텐데 여기 사방에 쫙 깔려있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소? 자, 지금 당신은 40일 동안이나 쫄쫄 굶었기에 심히 배가 고프다 못해 죽기 일보 직전 위기 속에 있으니 당장 당신이 가진 큰 능력을 먼저 당신을 위해 사용하시오. 빨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바뀌어라 명령을 내려서 허기진 배부터 채우시고 소중한 생명을 잘 보존하시오. 아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는데 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자, 그러니 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명령을 내려 기적의 빵을 맛있게 많이 드시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 접근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꼬드기느냐?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야. 마귀는 뭐라냐?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지금 느끼는 육신의 욕구가 제일 시급한 거야. 줄인 배를 채워줄 눈에 보이는 빵을 만드는데 너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순리야.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너를 위해서 너부터 챙겨. 마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교묘하게 여러분 허영심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장소가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한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날아갔는지 순간이동인지,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딱 서서 사방을 내다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종탑 저 꼭대기에 마귀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마귀가 또다시 예수님의 특별한 정체성을 들먹거리며 이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잖아 그랬고, 지금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요, 가장 귀한 게 자기 새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항상 지켜보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지 않으시겠소. 그러니 이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용감하게 당신이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을 때 죽거나 다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반드시 보호하실 거요. 그렇게 자기를 온 세상 앞에 나타내 보시오, 멋있게. 그러면 당신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을 목도하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 당신을 우러러보고 높이며 따르지 않겠소. 그렇게 당신을 열렬히 추종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면 당신의 사명도 빨리 쉽게 잘 이룰 수 있지 않겠소. 이처럼 원수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 이생의 자랑이라는 미끼를 들이대며 유혹하는 거예요. 아까는 육신의 정욕, 배고프지? 빵 만들어 먹어. 이제는 뭐냐? 이생의 자랑. 특별히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드러나는 마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악한 원수가 버젓이 성전 꼭대기에 서 있을 뿐 아니라,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마귀가 없어, 이게 아니라 마귀는 예배 자리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거짓된 주장을 멋지게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써 있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성경 말씀까지 그럴듯하게 사용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수많은 이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같은 성경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단에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따라합니다. 미혹의 영. 이단은 그냥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배우에 영이 있다 이거예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잘못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질처럼 믿어지고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기꾼 말 들으면 믿어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이단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걸 듣다 보면 옳은 게 틀린 거고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특별한 사역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빨리 끊어버리고 피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단은 일단 피해라.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미혹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이단 속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시면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이단 이상하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기에 대한 경배를 요구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원래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원래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좋으신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자 세상에 대한 인간의 권세, 특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감으로써 원수 마귀가 임금 행세를 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불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건데, 하나님의 형상의 건데 마귀에게 뺏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귀는 시험합니다. 인간이 됐으니까 시험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파노라마처럼 쫙 한 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나쁜 건 안 보여줍니다. 세상에 악한 거, 더러운 거 안 보여주고 영광만 쫙 보여준 다음에 노골적으로 뭐라 하느냐, 우리 협상하자, 타협하자. 뭐라 하느냐, 자 예수님 딱 한 번만 두 눈 감고 이 자리에서, 여기서 꿇어 엎드려서 내게 경배해 보시오. 잠시 그 하나님 제쳐놓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막연한 그분 좀 잊어버리고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 주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 모든 어마어마한 영광, 천하만국의 놀라운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힘들게 어렵게 고생할 필요도 없이 한 번의 타협함으로 예수,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걸 소유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 한 번만 경배해,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떼돈을 벌게 해줄게. 한 번만 하면 좋은 거 많이 생기게 해줄게. 딱 한 번만 두 눈을 감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너는 모든 좋은 거를 아무 고생도 안 하고 당장에 얻을 수 있어. 그런 성공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행복이 어디 있겠어? 그런 기회가 또 오겠어? 지금이 기회야.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믿을 놈이 아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딱 한 번 경배하면 된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여러분, 언제 어디서 한 번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딱 한 번만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들었던 소리인데, 설교 때 들은 소리예요. 딱 한 번만. 근데 그게 정말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단 한 번 굴복하면 그 사람은 즉시 종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인 거예요. 낚시할 때 딱 한 번만 물어봐. 예? 사람이 미쳤다고 그 미끼를 줘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 왜 주겠어요? 딱 한 번만 물어봐. 무는 순간 걸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낚아채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시험하며 유혹하고 협박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크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로부터 3번의 강력한 시험을 연속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온전히 승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3번의 연속되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3번의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의 시적절한 말씀으로 반격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고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아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그리고 6장 13절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6장 8장의 말씀은 뭐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는 언약에 충성하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도, 그 증거를 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을 이 땅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왕으로서 먼저 자기 스스로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시험하는 마귀와 쓸데없이 긴 대화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와는 뭐라 그래요? 마귀가 말하면 대답해요. 마귀가 그랬어? 응, 그랬어. 아니야,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마귀가 길게 얘기하는 것은 유혹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예? 시험하는 자 마귀는 절대로 대화하고 설득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함으로 쫓아내야 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아멘. 지혜를 가지세요. 마귀에게는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렇게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충만해지는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의 모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나오느냐?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예? 말씀이 들어있어야 나오죠. 마귀가 뭐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몇 장 몇 절이지? 언제 그래요?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셨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금식하셨잖아요. 깨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속 인도를 받으시기에 마귀의 모든 시험 앞에서 마음을 지키셨고, 아멘. 생생한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 아멘. 써있는 굳은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기록되었을 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신앙의 여정 속에는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힘을 잃고 떠나가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금 힘드신 분 속으로 그러세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반대는 뭐냐? 좋은 일도 지나가요. 좋아가지고 아이고 감사해. 그 순간도 지나가요.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대적하면 쫓겨가는 거예요.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것 같은 새로운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림 받아 마귀로부터 당하신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걸어가셔야 하는 사명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시험부터 통과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세상에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아멘. 가장 높은 분이 모두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기꺼이 내주는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시기 위해서 좁은 길을 기꺼이 택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슈퍼맨 능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 모든 시험에 똑같이 노출되시는 거예요. 특권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똑같은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거룩한 좁은 길 위에서 전진하셨기에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마태복음 4장에서 원수 마귀는 광야에서의 3번의 시험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요. 마귀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가 이 땅에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향해 간다. 그러자 조금 전에 하나님 은혜 역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앞에 가시는 주님을 꽉 붙잡고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수수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책임지고 막아드릴 겁니다. 강력하게 만류하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제자가 스승을 위해 그렇게 나서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고마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를 또 한 번 칭찬하고 축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뭐냐? 사탄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인데 주님에게 아무 해가 가지 않게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그 속에서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아멘. 사람이 잘해준다고 속지 말아야 돼. 예수님은 그러나 깨어 있었습니다. 즉시 대적하세요. 시험을 이기십니다. 아멘.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이제 고난주간을 통과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향해 나갑니다. 아무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모든 방해와 공격을 물리치며 전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인 목요일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사투를 벌이셔야 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능은 고통받으며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는 건 무섭습니다. 예수님 아픈 거 싫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심히 고민하시며 슬퍼하는 가운데 뭐라냐? 내 마음이 죽게 되었도다 호소하시며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라도 내 옆에 깨어 좀 있어서 기도 좀 해다오. 얼마나 괴로우면 제자들에게 그럴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세요. 3번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십자가와 고통과 죽음과 이걸 넘어서서 영원한 영광의 충만함을 바라보는 기쁨을 얻을 때까지. 아멘. 아멘 합시다. 눈앞에 현실이 이래서 안 되지만 영원히 보이고 기쁨이 열릴 때까지 주님은 오직 기도에 매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귀한 사명을 자원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십니다. 그 주님을 구경하는 많은 군중들, 그들은 누구냐? 얼마 전에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 종교자들의 선동 아래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며 뭐라고 말하는지에 주목하세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들어본 말이잖아요.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봐. 그렇게 바보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말고 내려와 봐. 당장.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며, 네가 아들이라며, 왜 너를 구원해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모욕과 비방 조롱 속에서 우리는 원수 마귀가 끝까지 시험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아이 진짜 못 참겠네 확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대속의 죽음을 기꺼이 담당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세상 만민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따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므로가 뭐냐? 아들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릇 자기 육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버둥버둥거리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놓는 자는 살리라. 참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라.
주님의 나의 뒤를 저게 따라와라. 십자가의 진리에 헌신해라. 십자가의 도에 충성해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마귀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영광을 다 줄게. 한 번만 경배. 근데 만약에 온 천하를 사람이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이 종료주일부터 이어지는 올해의 고난주간, 올해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고난주간 때마다 예수님 하지만 평소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멘. 예,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세요. 이러고 한번 보고 말고가 아니라 뚫어지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냐?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안개가 깔렸지만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더 연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표대입니다. 주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것에 속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주를 위해, 남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